벌써 지난주 토요일이죠.까지도 너무 덥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뜨거운 진통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날씨가 중복이 지나면서 점차 수국을 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 천지 창조의 질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8월 이 한 달은 아마 엄청 더울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8월 추석이 지나야 조금 서늘한 그런 느껴지는데 우리는 금년에는 더위도 일찍 왔고 또 더위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8월 3일 오늘 첫 주일이라고 썼나요? 하는데 저희 오늘 내 영혼하고 관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갈망하며 부르짖는 내 영혼을 소리를 들으면서 본 말씀을 기록한 고라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42편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라라고 하면은 과연 왜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제 고라의 자손이 나옵니다. 레이스의 중손 고핫의 자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저 고라흐라 그러죠. 코라흐라 그럽니다. 하는데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이를 쭉한 아들 나단과 아비람의 벨닷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손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려라고 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네 지파에서 속한 것인데 즉 장막의 봉사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막의 봉사하는 부르심을 받고 그 장막의 직원을 허들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예배당 안에 같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잔지는 일들, 근데 그런 일들, 아무리 해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쌓여졌어요. 그래서 당을 지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즉 모세를 대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 후로 성막 안에 읽지 못한 채 즉 그들이 고백하기를 세상의 천년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더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면서 탄식을 하죠. 그들이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즉 바리길의 영장으로 한 노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42편은 영적인 갈망이죠. 영적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망을 우리가 깊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다시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이 절망 속에서 어떤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는지 그는 그렇게 갈망합니다. 정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걸려와서 제가 가슴을 쥐어뜯고 무릎 꿇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탄식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영혼의 부르짐의 소리입니다.
그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웠던 그 추억들, 그 일들,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자로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내 안에서 부러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 영혼에 대한 그 갈망함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시절에 다시 그런 시절이 그들에게 올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잊어버린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내 영혼이 살아서 살아나기를 갈망하면서 내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함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한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내 영혼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여서 충만해서 늘 영혼을 성취하고 찬미하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잠을 자면서까지도 영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의 갈망 때문에 육체의 그 어떤 인간의 욕망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져서 내 영혼의 칼급함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과연 알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첫 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망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고 있는다는 거죠. 이 고라의 자손 마스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에서 멀어진 하나님 앞에 성전의 제사가 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멀어진 그 위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즉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 있는 것이 세상의 천년보다 나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40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했던지 그 표현하기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찬양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기를 주고 그리워했는지 그가 표현하기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절박한 그러니까 그 영혼의 절박한 그 간절함이 그 악망이 그 여러분 도모가 얼마나 가슴속에 쓰러졌든지 갈망함이 목마른 사슴이 우려선 생명을 이룰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 일조차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 고라의 자손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이 그 사슴이 시험을 찾듯이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런 노래를 부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나의 참된 소망이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문구를 찍었습니까?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우리의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과 찬양의 소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 울려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예배드리러 왔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넘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부러지는 영혼의 찬미의 소리가 터져 나와 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바로 고린도서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래서 찬양의 노래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나올 때, 그래서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러한 찬양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영혼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기도의 삶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 그러한 예배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 습관적.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악망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내 영혼의 갈망으로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어봐 달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부르짖음의 탄식의 소리가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영혼의 이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이름만 불러도 두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던 그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호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적고 흘렸던 눈물들이 바로 아름다운 주님의 눈물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드려야 돼. 그냥 준비해야 되고, 예물을 드려도 그냥 드려야 되니까. 지배해 주니까. 감사하니까. 해야 되니까. 안 하면은 마음이 찝찝하니까, 또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까봐, 뭔가 안 풀릴까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우리 영혼에 이 탄식의 소리, 부르짖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과 6절 사이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을 들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너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며 현실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탄식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며, 그런데 너는 행복하냐? 너는 잘 됐냐? 너는 왜 그런 삶이 수없이 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내게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까? 왜 끊임없는 육체 속의 그 삶의 고난, 환경 속의 삶의 고난을 저렇게 당할까? 무엇을 잘못해서 그럴까?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오늘까지 살아온 나에게 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환경 속에서 이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그렇게 조롱합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킨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가던 일을 기억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기자는 무엇을 기억을 했냐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한됐습니까? 조롱과 절망 속에서 그는 무엇을 기억하고 그 조롱과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가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때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어떤 사람은 나를 공박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실까? 또 나 자신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공박할 때가 있는데, 오늘 시편기자도 그러한 삶 속에서, 마음에 사는 그 속에도 무엇을 기억했냐는 겁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낙심과 차질을 붙들어 우리가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이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다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던 이 순간이지만, 현재지만은 하나님의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낭망이라는 것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육체가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내 영혼아. 오늘 육체의 그 모습이 아닌 진정한 내 영혼 깊은 곳에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말을 해본 적이 있냐. 오늘 시빙에서는 그렇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차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서 낙방하느냐? 그렇게 말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산 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에게 자기가 말을 한다, 그런다는 거죠.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오늘도 행복할 거야? 너 오늘도 좋은 일 있을 거야? 너 참 아름다워? 너의 그 미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어.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모습이 아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요.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말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절에 가서 그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뭡니까? 이 육체가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었던 모든 것을 그 은혜를 네가 잊지 마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외칩니다. 왜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이 사람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하 잊지 마라. 오늘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데도 불구하고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7월 한 달 동안도 시간마다, 구비마다, 때마다, 모든 것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나 같아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 모양이냐?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것이냐? 언제까지 내가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내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죽어갈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값을 쳐 내 영혼을 샀구만. 어찌하여 내 영혼을 그렇게 혼시적 버리듯이 버리며 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향락을 찾아가느냐? 오늘 우리의 영혼에 그 탄식함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여러분, 그 환경에 따라서 가면, 마음과 환경을 따라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너였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향하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7절과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선택하며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모하였도다. 지금 뭡니까? 영적인 지금 갈망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도 미칠 지경인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있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삶이 흔들어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덮쳐올 때에, 파도가 덮쳐올 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밤과 낮에도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즉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폭풍과 절망 속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있을 때 먼 길을 오던 파도를 타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우리를 걷게 하소서.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그 풍랑과 파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 대상이 놓쳤을 때, 바라보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물결이었을 때 그 물결 속에 다시 빠져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풍랑과 파도가 치고 고난이 수던 고난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어느 곳에 갔다가 해바라기 축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해바라기들이 큰 꽃봉오리와 꽃이 피어서 고개 숙여서 처음보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그렇게 지었다. 태양만 아침에 태양에 뜨는 아침 태양 쪽으로 바라보고 이제 태양이 돌아가는 남쪽으로 해서 서양을 지면서 서양을 바라보는 그 해바라기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되었다. 5절에는 또 반복합니다. 외칩니다. 모든 삶의 환경과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갈망하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들은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갈망하며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가 오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수없이 변화져가고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 되면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할 것이며 그 수많은 환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해자서는 시편 49편에 그렇게 인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백을. 사람이 존귀하나? 오늘 우리 땅에서 모든 만물 중에 사람 우리 가장 존귀한 자로 자 모든 걸 다 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 그러나 그런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기서 장구치 못하면 이란 말은 뭘 말합니까? 투숙이라는 거죠. 밤을 지샌다는 뜻인데, 룸이라는 뜻인데, 건이라는 뜻인데, 불평하다는 거예요. 중얼거린다,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가는 우리는 여행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밤이 지내도록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그 불평 투덜거리며 중얼거리는 것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러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못하면은 이런 저와 이런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20절에 종기에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15절 그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거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셨다. 나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돌아갑시다.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여호와의 임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그 찬양이 터져나오고 고백이 터져나오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우리 또한 이 고백이 어디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이 나를 향하여 부르는 단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되어지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난 가게도 나를 이끌어 주셨고 현재도 이끄시고 영원토록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혼을 찬양하라고 오늘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듯이 오늘 우리 영혼이 이것은 다윗은 그 영혼에게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의 영혼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찬양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가 비록 절망적인 고통 속에 이 한란 속에 우리의 삶의 한란 터져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왜? 내 영혼이 살면 내 영혼이 회복되면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면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악망하며 주를 찬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시편 기자가 외치듯이 내 영혼아 라고 외쳐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